예,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제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 정말 뭐랄까요? 내가 그 형편에 닿았다 하면 전도자의 그 전도 여행이 참 고단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끊임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복음의 활동 무대가 이 아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게 빌립보 첫 성을 거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문득 이런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 5년 전인가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그 한 달 동안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가운데 신과 함께 가라 하는 그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한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수도사 3명이 그 당시에 수도원에 아마 그 수도원의 배경이 우리가 수도원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던 때가 우리가 15세기 혹은 16세기 때에 중세 가장 수도원이 발달을 했을 때였는데 어느 수도원인지는 모르지만 한 작은 수도원에서 원장이 죽으면서 그 수도원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원장이 죽으면서 외부에서 오던 후원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위기는 뭐였나 하면 아마 가톨릭에는 우리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톨릭의 역사가 거의 한 1500~1600년이 되는데 그 가톨릭의 그 1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톨릭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내려오고 있는 이 가톨릭 하나라고 보여지지만 여러분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세 시대에 우리가 루터 개혁가에 의해서 500년 전에 지금의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신교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교와 신교다라고 하는 그런 큰 양대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두 큰 갈래가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부근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작은 분파가 있어 왔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칸토리안이라고 하는 터툴리안은 중세 때에 우리 그 촉교부의 이름이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칸토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하는 분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토리안 수도원이었는데 이 수도원이 갑자기 폐쇄되어지면서 그들만이 간직하고 있던 성경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성경 우리가 하나라고 보여지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도 여러 번역가들이 있으니까 성경도 많은 분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그 칸토리안 본부에다가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은 폐쇄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나온 수도사 3명이요. 소위 말해 수도원 안에만 갇혀 있다가 그 성경을 품에 안고 그리고 이탈리아로 향하여 큰 거리를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이라 그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성경을 칸토리안 본부에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도사 3명이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길을 떠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 구경, 밭 구경, 세속적인 구경을 하지 못했던 수도사들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들이 그동안 수도원 안에 갇혀서 생활하던 그 수도원의 그 고요한 수도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막 삐까삐하게 돌아다니고, 제가 이 기분을요 지난 월요일 날 느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전국 노회장 회의가 있어서 우리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 가는데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까지 가는데 정말 기차를 타고 서울에 너무나 오랜만에 가본 거예요. 서울역 주변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회의를 마치고 5시 날이 빨리 저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네온사인으로 도시가 밝기 시작해요. 불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야, 대구 촌놈이구나. 대구 촌놈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종로 5가에서 걸어서 종로 3가까지 왔다가 만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서울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요. 광화문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서울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5년 전에 서울에 짧지만 한 1년 잠깐 사는 동안에 그 봤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약 30년 흘렀으니까 서울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서울역 광장으로 시작하여 광화문 거리로 온통 서울이 전부 다 레온 사인으로 도시가 막 번쩍번쩍 그러는데 우리 서울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월요일에 느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 수도사들이 조용한 수도원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좌충우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수도사들이 이탈리아까지 무사히 그 자기들의 그 교파에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그 안토리안 성경을 전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는 수도사들의 그 여정을 제가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요. 야,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야, 가는 곳마다 하는 사람들과 별별 참 요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비단 이 신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수도사들의 그 어떤 전도자의 여정과 같은 오늘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을 겪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제가 제 자신에게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사니까 교육자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당연한 저의 사명이죠. 그러면 오늘 저를 제외한 여러분들의 삶은 그럼 저의 삶과 달라도 될까요? 아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어떤 우리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전도자의 사명을 오늘 저라고 해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그만두는 날,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뭘 할까? 첫째, 택시 기사를 할까? 두 번째, 시내버스 운전수를 할까? 제가 참 요상한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죠?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은퇴를 하는 순간 여러분, 저도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제 목양의 길을 제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먹고 놀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현듯 생각드는 일이, 은퇴하는 날은 내가 택시 기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시내버스 운전을 해야 되겠다. 왜? 가장 저변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뒤에 손님을 모시고 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돈을 받아가면서 예수 전하잖아요. 운전을 하면, 그죠? 요금을 받아가면서 내 할 얘기를 다 하니까, 야, 좋겠다.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봅니다. 신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70에 은퇴한다 그러면, 은퇴해가지고 그때 누가 나를 택시 운전시킬 회사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인터넷으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떤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옛날 초창기에 요양보호사 할 때는 뭐 그저 모아가지고 돈 한 푼 안 들고 그냥 자격증을 막 준다 그러는데,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데요, 학원 등록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1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등록하자. 요양보호사 놓자. 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것도 돈 받아가면서 일하는 거니까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야, 내 생계비도 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요양 누워있는 노인네들 꼼짝을 못하니까, 예? 그분들을 케어해 주면서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양보호사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1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딱 자격증이 날라오는데 보니까 국가 자격증 그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야, 우리 생애에 참 국가 자격증이 2개나 있구나. 그러면서 둘이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의 전도 무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바울이 안식일이 찾아왔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찾아왔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하던 여인을 만났고, 그녀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마치 길을 걷는 사람처럼 진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루디아 옷감 장수 집에 들어가서 그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 또 말씀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이상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종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니까 점을 쳐서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받은 돈은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순전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의 그 점괘가 꽤나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점괘를 통해서 받는 수입이 그 주인이 뭐랄까요? 수입이 상당했어요. 상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함께하던 신라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구나. 이상하게요. 예수 믿는 사람, 영으로 충만한 사람, 사탄도 귀신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접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요 접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접치는 사람들 접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가 하죠.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도 이 바울과 신라를 보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의 입에서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그 대본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이런 여인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의 그 귀신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힘입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힘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힘 있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외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몸에 품고 있는 모든 병마들, 우리가 기도를 큰 소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큰 소리로 해야만이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속삭이듯이 말을 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내게 있는 모든 병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마는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는 무기가 되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는 물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의 이름을 안고 여러분들이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권세, 능력, 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경험하며 체험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나타난 역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이들을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왜? 수의부원의 권한이 사라지게 되어졌으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면서 소위 기도했죠. 근데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열쇠 창고의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풀어지면서 이 죄수들이 소위 말하여 자유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감옥이 문은 또 열렸죠. 그들의 쇠사슬을 묶였던 것도 다 풀어졌죠. 얼마든지 자기들이 자유로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이 밤에 이게 무슨 일이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졌으니까 이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차피 날이 새면 내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신문당하고 죽을 바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간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보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감옥에 그대로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수가 눈을 떠보니 정말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야,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여사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감옥소에서 이 죄수와 간수 사이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바울사. 비록 감옥에 쓰지만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전도 여정 가운데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어요.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은 그가 배가 파선당하여서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도 겪었어요. 참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느냐. 그러나 그런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제가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은 그 얘기 못다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경주 내남교도소인가요? 교도소에 수감되어졌다가 나오는 날 그 감옥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방에 있던 같이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이 총장님, 이제 총장님이 나가시면 학생들에게 더 참 총장님이 존경을 받고 정말 총장님이 학교를 잘 운영해 달라라고 하는 소위 말해 감옥소 안에서 파송식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김영길 총장이 뭐 큰 죄를 보면서 감옥소에 간 것이 아니었는데 좌우지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누명을 벗고 그 감옥소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날 전날에 한 방에 있던 죄수들이 김영길 총장님을 향하여 파송식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파송식을 할 때 감옥소에서 김영길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그 감옥소도 그 교도소 안에도 전도지임을 내가 알았다. 전도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전도지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전도 처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딴 곳으로 갈 것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감옥소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학교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바로 그곳이 나의 전도 현장이다. 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감옥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내 가슴 속에 오직 한 가지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중에 켈트족에게 전해오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가시나무새, 죽을 때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요. 어떻게 죽느냐? 이 가시나무새는 일생 동안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나무를 발견하면 그 가시에 자기의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인 이름이
가시나무 새입니다. 죽을 때 그 가시나무에 찔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에 찔려 죽으면서 이 가시나무 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죽는 겁니다. 저는 이 가시나무 새의 이 일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것은 고통 중에 얻을 수 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 쉽게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입에서 외쳐야 할 단 한마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병들었을 때든지 힘든 일을 당할 때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죽을 때이든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지막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이름을 안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을 힘차게 불러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